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을 했으니까요. 하와, 이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함께 탐구로 들어가 보시죠. 뿅! 네, 성경 인물 탐구 두 번째 시간 하와 편입니다. 하와가 성경 원어로는 이브보다 훨씬 더 가까운 말이죠. 하와, 하야, 생명이란 뜻이고 삶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하와를 창조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유대인들은 아담의 오른쪽 갈빗대를 띄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3번째 갈빗대를 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13번째 갈빗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쪽 갈빗대는 12번째까지 있고요. 13번째 갈빗대가 아마 아담에게는 따로 좀 준비가 되어 있었나 보죠. 그걸 띄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 성경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단지 13번째 갈빗대뿐만이 아니고 심장에 있는 살을 좀 띄어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하와는 아담의 오른쪽 갈빗대가 아니라 왼쪽 갈빗대를 띄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좀 더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아마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력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내 살과 내 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살이니까 심장을 좀 떼어다가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 초막, 후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둘을 만나서 결혼을 시켜주시는데 후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장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뜻하는 게 후파입니다. 그림 보시는 대로 아름다운 나무로 된 어떤 천막, 간이 천막을 만들어놔요. 초막절 때도 저런 거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저 밑에서 식사하고 파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저 후파는, 저 초막은 단순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전통, 텐트 치고 살았던 그런 삶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시적인 삶의 형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큰 집 필요 없이, 왜냐하면 기후도 좋고 해충도 없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냥 차양만, 햇빛 가리기만 만들어 놓고 과일 따먹고 뭐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원시 낙원의 삶을 저 건물이 상징한다고 믿거든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후파를 만들어 주시고 직접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파는 저렇게 그냥 뭐 꽃, 나무 정도가 아니라 금, 그 다음에 뭐 진주, 이런 각종 보석들과 꽃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된 어마어마한 후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 자신들의 전통을 또 그 원시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까지 소급해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한번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순서가 성경 전체에 어떤 언약의 과정 혹은 어떤 구속의 과정도 포괄하거나 그 이해의 그림자를 던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측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겠죠, 신부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술잔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부 측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들이면 결혼 약속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랑 측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해온 예물을 증표로, 우리는 정혼했다라는 증표로 예물을 신부 측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신부 측이 그 예물을 받고 그제서야 우리는
정혼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랑 측은 이제 돌아와서 결혼식 준비와 함께 살 신방을 꾸미고요. 신부는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들러리들을 모으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신랑이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러 와요. 대체로 밤중에 와서 데리고 갑니다. 들러리들과 함께 같이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후파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천막 같은 것이고요. 그 밑에서 랍비가 이 신랑과 신부를 주례하고 결혼식을 주재하죠. 자,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왔고 주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신랑과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유대 결혼식의 모든 순서죠. 자, 이 모든 유대 결혼식의 순서를 이해해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왕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된 인류,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셨죠.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신 거고요. 이 땅에 오셔서 다 치르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요. 그런 그 스토리들이 바로 요 유대 결혼식 순서, 이 내용과 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전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는데 그 뱀은 악마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악마였고, 그래서 하와가 난 가인은 사실 아담의 씨가 아니고 악마의 씨고, 이러한 굉장히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거는 다 알아도 크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진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한 2가지만 더 붙일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게 되는데 유대 전승이든 무슬림, 아랍 전승이든 아담이 930년 살고 죽자마자 유대 전승에서는 하와가 6일 안에 따라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갑이죠. 둘이 같이 태어났으니까 930살을 하와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의 죽은 나이만 나오지, 남자들 계보로 중심으로 나오니까 하와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근데 거의 동시에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하와가 아담 죽은 뒤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딱 1년 정도 있다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금술이 굉장히 좋았는가 보죠. 아담이 죽자 하와가 따라 죽었습니다. 이거는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무슬림 전승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은 실론섬,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옆에 있는 스리랑카 섬까지 거의 유배 보내다시피 보내버리고, 하와는 지금 메카 옆에 있는, 메카가 한국의 서울이라고 한다면 그 바닷가 쪽, 홍해 바닷가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제다라고 하는 인천 같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왜 죄를 졌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지 슬피 울면서 서로가 그리워서 통곡하고 울자 하나님께서 그 둘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특히 아담을 그 실론섬에서 꺼내 와가지고 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제다 근처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게 그 아랍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그 둘 간의 그 관계, 깊은 관계를 더 좀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묘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아무나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 제다에 가면 아직도 그 하와의 무덤, 이브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아론의 무덤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페트라의 산꼭대기에 있는 곳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주변의 문헌들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들도 사실 역사적 사실인지 뭐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저희들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만 전설이나 전승은 그게 딱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과학적 뭐 학문적 실증을 중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로맨틱하게 서로 사랑했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않고 아담이 죽자 하와도 따라 죽은 것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둘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담과 그에 이어서 하와, 이브에 대한 이야기들, 유대 전승과 무슬림 전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뭔가 좀 더 생생한 그림이 와닿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시선 그리고 주석과 설교로는 많이 들은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혹 그 사람들의 얘기가 좀 더 생생하게 설명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하기는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되게 생생한 이해 또 이렇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별해서 사용한다면 성경 이해와 설교하는 데 있어서 풍성함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경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